연걸 기간에 몇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도 참 잘하시고 열정도 있으셨어요. 말씀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배가 좀 가라앉는다는 느낌을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말씀도 좋고 열정도 있으신데 왜 온기가 잘 안 느껴지고 좀 가라앉은 느낌을 받을까를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린 진단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각 사람에게 생명력이 약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여기 시체가 쭉 앉아 있는 거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 느낌이 같습니까? 다르겠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시체가 앉아 있는 거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는 달라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각 사람에게 생명력이 안 나타나면 가라앉는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사람을 살리는 거, 각 사람을 영적으로 살아있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드는 일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 포중지음 공동체가 겹쳐서 보였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예배는 어떨까?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각 사람에게 있는 생명력이 보이고 온기가 느껴질까? 아니면 가라앉아 있고 냉랭하다는 느낌을 받을까?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잘 몰라요. 나갔다 와봐야 됩니다. 꼭 나가겠다 생각은 안 하셔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와 사역을 돌아보면서요,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잘 넘기를 힘겨워하는 태산이 생겼다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태산이 뭐냐면 넘지 못하는 산이에요. 그리고 넘을 엄두를 못 내는 산. 다르게 표현하면 큰 문제야. 저건 내가 해결 못하겠다. 저건 안 돼. 이게 태산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 태산이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넘지 못하는 태산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태산 앞에 멈추어 서 버리진 않으셨나요? 이 태산은 어떻게 넘어갑니까? 어떻게 넘어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태산을 넘어간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끊이지 않아야 돼요. 태산을 넘어간 간증. 태산 앞에 좌절한 얘기가 많아지면 공동체는 가라앉겠죠. 태산 앞에 좌절하고 멈춘 얘기가 아니라 넘어간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를 살려요. 여러분 안에 어떤 태산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태산을 넘게 해주십시오. 태산 넘어가는 방법 많아요. 터널 뚫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목공사에서 산을 그냥 평지로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넘어가도 돼요. 등산해서. 태산은 넘어가야 안 갇힙니다. 태산을 못 넘어가면 갇혀요. 앞에도 태산, 오른쪽 태산, 왼쪽 태산, 뒤에도 태산. 어떻게 될까요? 갇히는 거예요. 갇힌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지금 태산같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가족 구원입니다. 남편, 자녀. 어느 순간부터 안 넘어가집니다. 멈췄었어요. 저는 이번 5.3일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태산을 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도 고민을 많이 해보십시오. 저는 한 달 동안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넘어가지? 태산이 어떤 의미지? 제가 묵상한 얘기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일을 앞두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회입니다.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일정이 너무 많아갖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일주일은 힘들 것 같고 일주일에 하루씩이라도 더 해서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태산을 확인하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회를 좀 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예. 간절함이 있으면 하겠죠? 예. 야, 바자회 겨우 끝났는데 또 기도해야자 그러나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예. 예. 두 번째로 공동체가 왜 가라앉는다는 느낌을 받을까라는 것에 대한 제 두 번째 생각은 공동체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 방문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좀 일반적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뭐냐면 서로 안 친하다는 느낌, 서로 별로 상관이 없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야말로 콩자루야. 예배 시간에다 모여라 그러면 와르르 모였다가 끝났다 그러면 와르르 가버리는 거예요. 그 서로 상관없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좀 가라앉는 분위기를 좀 느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친해야 됩니다. 연결돼야 됩니다. 어둠이 얼마나 짙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서 감당할 수 있나요? 무너집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삼겹줄이 필요한 거예요. 오겹줄이 필요한 거예요. 삶을 함께 공유한 연결된 공동체가 있으면요 쉽게 안 나가 떨어집니다. 살기 위해서는 교회는 한 몸 매주가 되어야 됩니다. 매주. 근데 각자가 콩이 되어서 서로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이 존재를 하면 반드시 가라앉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한 몸이 한 몸으로 존재하냐, 한 몸으로 존재하냐, 홀로 존재하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혼자 있는 거 선택하겠다. 그거는 나는 죽는 거 선택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홀로 떨어져 계신 분들은 지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혼자 있으면 죄의 유혹 앞에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몰라요. 죄의 구덩이 빠집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있으면요 빠졌다가도 누가 땡겨준단 말이에요.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혼자 있는 사람은요 못 나옵니다. 그 진창에 구름이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역시 포중짐 공동체가 겹쳐서 보였어요. 우리는 매주로 존재할까? 아니면 각기의 콩으로 존재할까? 예배다 그러면 우르르 모였다가 끝났다 우르르 가버리고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도 연결이 안 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우리가 서로 어깨져서 한 덩어리 되기 위해서 개인주의라는 시대의 가치를 우리가 역주행하고 있어요.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공동체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비난합니다, 사람들이요. 오해도 합니다. 별나다 그럽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질문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어른인데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지 왜 자꾸 권하고 가르치고 잔소리하냐. 이렇게 막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한 몸이 되어야 살 수 있고 한 몸이 되어야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대를 역주행해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반발이 점점 거세집니다. 대들어요. 그렇게 안 하고 싶다고. 제발 또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안 내버려 둘 거예요. 내버려 두면 죽으니까. 여러분, 역주행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몇몇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매주가 되는 게 교회가 살 길이구나, 이걸 다시 확인했어요. 매주가 돼야 교회가 살고 매주가 돼야 우리가 살아요. 각교로는 절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돼요. 살아보면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누군가 연결 안 됐으면 얼마나 쉽게 날아가 버리는지 아세요? 교회는 교회를 창시하시고 교회를 설계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한 몸이 되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게 순서예요.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연구할 시간을 가지면 늘 공동체를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잘 가고 있나? 늘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공동체는 잘 가고 있나? 방향을 잘 잡았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혹시 변질된 건 아닐까? 이번엔 변질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변질된 건 아닐까? 우리 각자가, 공동체가. 변질이 뭐지요? 변질. 저는 변질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변질이 뭐냐면 영적으로 밀려서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변질일 수도 있고 굉장한 변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도를 왜 벗어나느냐 하면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밀려갖고 벗어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못 이겨갖고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곁길로 가거나 아주 멀리 가거나, 이걸 총칭해서 변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크고 작은 변질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변질이 가속화되면 정도에서 점점 멀어지겠죠.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4대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의 기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변질되지 않았나? 나는 순전하게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본인만 대답할 수 있어요. 심하면 곁에 사람에게 보이지만 초기에는 본인만 압니다. 잘 몰라요. 봐야 됩니다. 변질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요, 웬만해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변질은요, 웬만해서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요, 변질된 사람은 자기가 변질됐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싸우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되지 얼마나 하란 말인가. 대들고 싸우려고 하지요.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 보일 수 있어요.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질은요,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특히 해야 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변질된 거는
더 안 보입니다. 예배 나오지요, 양육하지요, 헌금하지요. 이러면서 변질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변질되면 못 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예수님께서 어떤 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지금 뭘로 변해 있다?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다. 그래서 주님 오셔서 쫓아내시고 뒤집어 엎고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셨죠. 왜냐하면 강도의 소굴로 변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는데 그 당사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만큼 변질돼도 몰라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일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마가복음 본문에 따르면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셨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매하는 자들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둘러 엎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거든요. 본인이 본인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오늘은 매우 폭력적으로 보이는 과격한 행동을 하셨어요.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신 걸까요? 어쩌면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수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청결을 회복할 단계를 넘어갔어요.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뒤집어 엎었어요. 결론이 뭐냐? 그대로 갔어요. 이게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천지개벽에 일어날 만한 경험을 하고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네. 저도 이게 두려워요. 저를 보면서. 여러분 대제사장만 이러겠어요?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달라요. 우리도 우리를 못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쫓아내고 둘러엎고 뒤집어 놓는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어. 이러면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면 이 주님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돌아서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올 게 왔구나가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태도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래? 좀 이상해졌네? 그런 시각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가 봐도 엄청나게 변질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지만 그들의 삶에 이러다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정도에서 조금 벗어나면 하나님이 바로 징벌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기다려요. 엘리제 사장의 경우는 여러분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면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경고를 해요.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안 돌이켜요. 그 상태로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98세까지 사사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그냥 심판 수준으로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됩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최소 35년 이상 지난 다음에 주후 70년경에 파괴돼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내 삶에서 정신 차릴 만한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변질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질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 없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내가 변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배 나오잖아. 사역도 하잖아. 큐티도 하잖아.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직장에도 문제가 없어요. 통장의 잔고도 충분해. 사람들은 인정해줘. 그러나 이런 것이 변질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변질은 누가 봐야 됩니까? 말씀의 빛 아래에서 스스로 봐야 됩니다. 본인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변질은 심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주후 70년경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여지지 않는 채로 처참하게 파괴됐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교회는 변질의 위험성이 없을까요? 교회는 변질의 위험성이 없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뒤엎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누가 보고 있어요?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질되면 책망하세요.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보면 7교회 중에 5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그 중에 몇 교회는 심각한 책망을 받습니다. 특히 4대 교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완전히 변질됐다는 거예요. 라우디게 교회를 향해서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토해내고 싶다. 너무너무 역겹다. 토하고 싶다. 얼마나 변질됐으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근데 문제는 본인들은 몰라요. 이만큼 심각해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가 비교적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말씀 못하고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역주행하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주행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변질되어 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기서도 변질될 수 있어요. 거기서도 영적 힘이 없어서 밀려나서 정도를 벗어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출발은 되게 좋아요. 98세에 죽은 엘리가 처음 사사가 된 나이가 58세입니다. 왜냐하면 98세 죽었는데 사무엘상 3장에 보면 40년간 사사를 했다 그랬거든요. 98에서 40을 몇 살입니까? 58입니다. 58세에 사사가 됐어요. 비교적 늦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사사가 됐겠죠. 출발이 좋았단 말이에요. 나중은 안 좋았어. 여러분, 솔로몬의 출발이 얼마나 신선했어요. 10대 왕이 됐거든요. 백지수표를 주니까 뭘 달라고 그럽니까? 돈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너무나 신선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 듣고 그냥 요즘 말로 뻥 넘어간 거예요. 다 줄게. 다 줄게. 부도 주고 귀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겠다.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말년이 완전 변질이에요. 우리도요, 늘 변질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래된 사람일수록.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변질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제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누굴까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변질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뭔가 자꾸 떠밀어내요. 떠밀려 나면 변질이에요. 유혹에 빠지면 변질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걸 느끼십니까? 생각을 집어넣는 거 느끼십니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 느끼십니까? 사단이 있어요. 진짜 그놈은요, 우리를 정도에서 계속 밀어내려고 끝없이 유혹합니다. 힘없어 밀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변질의 위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조심해야 됩니다. 욕망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쑥쑥 잘 들어옵니까?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쑥 들어옵니다. 뭘 계속해야 됩니까? 뽑아내는 걸 계속해야 돼요. 그걸 간직하면 안 돼요. 그 잡초가 자라면 변질됩니다. 가지치기 해야 되지요. 건강하게 자라려면 늘어놓은 것 좀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요. 엇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되고요. 서로 돌보고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야 되고, 세상에 때묻지 않는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변질을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변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변하게 한 직접적인 이유가 뭘까요? 15절에서 17절 읽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하고 그 다음에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팔고 뭐 이런 일을 막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변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변질되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와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럼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이 필요하죠. 뭐 집에서 소도 끌고 오고 뭐 양도 끌고 와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중요한 게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무턱대고 내가 흠이 없다고 우겨서 되는 건 아니고 이걸 검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야. 그러면 흠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조심해서 끌고 왔어요.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가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봐달라고 부탁을 해요. 양락없이 불합격이야. 어떻게 해야 돼? 그 이방인 때가 사야 돼. 그거 사갖고 가잖아요? 무조건 통과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가 사겠어요? 안 끌고 오죠. 그거 가서 다 사는 거예요. 이건요, 합법적으로 백성들의 주머니를 터는 강도짓이에요. 칼은 안 들었는데 강도야.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입구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자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환전상인데, 왜 환전상이 필요하냐면 성전세는 원래 세겔로 내는데 예수님 시대는 그 화폐가 없어졌어요. 그 로마 동전을 갖다가 바칠 수는 없고, 그걸 드리려고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세 내는 화폐가 뭐냐면 두로 세겔입니다. 두로 세겔.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달러 바꾸면 기준가로 주던가요? 붙이고 주던가요? 붙이고 주죠. 그게 뭡니까? 그게 환전세야. 수수료야.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오는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는 성전세를 다 내야 돼요. 반세겔이야. 반세겔이 얼마냐? 2데나리온입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일당이 15만 원이면 30만 원, 일당이 10만 원이면 20만 원이에요. 적지 않죠? 이 돈을 매번 성전에 올 때마다 성전세로 내야 됩니다. 여기 뭐가 붙죠? 수수료 붙잖아. 그러니 예배하러 온 모든 남자가 다 환전을 해야 되니까 이 돈이 적지 않아. 어디로 흘러갈까요? 대제사장이 흘러가겠죠. 그럼 그 돈은 또 어디로 흘러갈까요? 로마 정부로 흘러가는 거야. 그래야 대제사장직을 유지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당시에는 대제사장을 로마 정부가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3절 15절을 보면 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얼마 내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죠. 부자라고 더 낼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깎지도 말고 똑같이 반세겔씩 다 내라.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성전세를 냈는데 거기에도 뒷거래가 있었단 말이에요.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비둘기는 누가 드리냐면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양을 살 돈이 없거나 소를 살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겠어요. 근데요, 미시나에 의하면 비둘기 한 상의 가격이 비쌀 때는 금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거는 은 2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보람리한 폭리와 상업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추구하면요, 온갖 악이 다 나옵니다. 돈 때문에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의 끊잖아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잖아. 뭐 별의별 악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돈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변질시키는 게 세상에 널려 있어요. 종교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도대체 나를 변질시키는 게 뭔가, 이것을요,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변질시키는 항목의 대부분은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돈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 왜 돈을 추구합니까? 우리 돈의 힘을 알거든요. 돈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돈 가지면 못할 게 없어요. 돈 가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걸 늘 보잖아.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득권자가 아니어도요,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돈 싫어합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자, 시간 없으니까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자, 이 본문은 다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언뜻 생각하면 두 주인 왜 못 섬겨요? 이 주인도 섬기고 저 주인도 섬길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인과 주인을 얘기하죠. 주인과 노예를 얘기하는데요. 하인은 어떤 존재냐? 주인에게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해야 되는 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두 주인에게 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인 헌신을 두 주인에게 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건요. 필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기게 돼 있어요. 똑같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절대적인 충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 앞에 우리는 절대적인 충성을 한 군데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주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하고 있을까요? 자, 1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비웃지요? 왜 비웃습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위선자잖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위선한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충성을 안 해봤기 때문에 둘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충성을 해보면 두 개의 절대적인 충성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13장 5절 히브리서. 자,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경고가 뭐냐?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돈 추구를 안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 필요 채워줄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나 믿고 돈 사랑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봅시다. 읽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타락에서 보았듯이 모든 악은 어디서 나옵니까?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와요. 모든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 변질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은요, 변질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변질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잡고 있는 걸 다 놔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다고 돌아서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도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좀 직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걸 알았다고 돈 추구하는 게 멈춰집니까? 아니요, 별개 문제입니다. 유혹은 끈질기게 다가와요. 내가 정도를 벗어났던 걸 안다고 돌아와집니까? 아니요, 돌아오는 게 잘 안 돼요. 보통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돌아서야 되는데. 네. 그렇구나. 변질됐네. 그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변질된 자리에서 다시 돌아설 수 있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질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건요, 태산입니다. 우리 의지로 절대로 못 돌아섭니다. 안 돌아서져요. 근데 우리는 이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이 와요. 제가 서두에
우리 앞에 있는 태산을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태산 넘어가야 된다. 근데요, 우리 앞에 있는 태산을 넘어가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태산을 내가 먼저 넘어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태산을 넘어간 경험이 있어야 우리 앞에 있는 태산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의 모습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직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안에 있는 태산이 넘어가시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질된 거 아는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잘하는 거죠. 변질된 거 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돌아서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변질에서 돌아서는 건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돌아설 이유가 생겨야 되고요. 놓을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잡은 것, 잡으려고 하는 게 이 허망한 거네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돌아서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변질에 대한 한편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질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밀린 거예요. 밀린 거예요. 힘 생기면 돌아올 수 있어요. 저는 변질된 자리에서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두 단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두 단어를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떠올리시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회개와 돌이킴. 회개와 돌이킴. 이거 없으면 못 돌았습니다. 회개를 시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표현돼요. 회개를 시킨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와 돌이킴. 진짜 변질이 심각한 걸 알면 회개하게 될 거예요. 돌이키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떠오르는 단어예요. 영적인 무장입니다. 영적인 무장.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붙드는 자리로 돌아가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절대 충성하는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날마다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순수한 길을 걸어가게 돼요.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와 돌이킴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 힘은 안 되는구나. 진짜 무장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시 무장을 결단하고 실제로 무장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